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대전교회 박경식 목사님과 마침 박경식 목사님을 만나러 온 주변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도종 목사님 순교지로 향했습니다. 제주 출신 1호 목사이며 제주교회의 첫 순교자인 이도종 목사의 유해와 순교 기념비가 있는 대전교회는 순교 성지로서 많은 분들이 제주를 찾을 때 꼭 찾는 선교 유적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1892년 9월 13일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서 태어난 이도종 목사는 이기풍 선교사의 전도로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1910년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해서 제주 1호 목사의 길을 열었던 이도종 목사는 협재교회와 삼양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1927년 김제중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도종 목사는 1929년 복음의 불모지 제주의 귀향에 목회를 이어가게 됩니다. 1937년 고산 교회에 부임해 해방 직후까지 심호하다가 이후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 순회 목회를 하던 중 이도종 목사는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무장단체에게 붙잡혀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 박경식 목사님과 차를 타고 이도종 목사님 순교지로 이동 중입니다. 우리가 이도종 목사님 순교지로 가고 있잖아요. 예. 교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대전교회에서 목사님 순교당에서 생매장 당했던 그 자리까지는 차편으로 한 6, 7분 정도 이제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대정읍 인향동이라는 그런 곳이거든요. 목사님이 고산의 그 마을에 사택이 계셨는데 그 사택에서 대전교회를 향해 오시다가 우리 대전 동네에 이제 거의 다 오시긴 한 거죠. 인향동이란 그곳에서 제3무장대들과 이게 부딪히게 된 거죠. 그곳에서 이제 생매장 당해서 순교하시게 된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차를 타고 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도종 목사님께서 걸어 다니셨던 거리겠죠? 예. 걸어 다니시기도 하셨고 또 목사님이 그 전에 광복군 군자금 모금하는 일을 제주도 교회 교인들을 모아서 그 일을 주도하셨다가 한 6개월간 옥살이를 하시고 추록하셨을 때 한쪽 다리가 그 고문 후유증으로 불구가 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절뚝절뚝 하시면서 사셨는데 또 어떤 분이 또 목사님 다니시기 힘드시다고 자전거를 이렇게 그래서 자전거 끌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도종 목사님께서 순회 목회를 하셨잖아요. 어느 곳을 다니셨나요? 그 당시에? 그 해방 후에 고산 마을의 그 사택에 거기서 농사 짓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하시니까 그 농사 짓고 있던 고산 마을에 사택을 두시면서 노예를 통해서 대전교회와 지금의 안덕교회 두 교회의 전도 목사로서 동시에 담임을 하시고 중산간 지역에 교회 없는 그런 마을들 그리고 조숙교회 지금의 조숙교회까지 이렇게 중산간 지역을 목사님이 이제 순회하시면서 이제 또 목회자 없었던 그런 예배 초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셨죠.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도종 목사의 순교의 피는 제주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열악했지만 기다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대전교회, 당시 인성교회로 오던 중 순교하신 이도종 목사를 기리며 대전교회 성도들은 이도종 목사님의 고귀한 생명의 값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도종 목사님께서 순교하실 당시에 인성교회로 오시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대전교회 교인들이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목사님이 생매장당에 순교했을 때가 1948년 6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주도 전체가 4.3 사건으로 어수선했고 제주도 전체가 초상집 같았죠.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경황이 없었는데요. 그 후에 4.3 사건이 끝나면은 또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수많은 피난민들이 우리 제주도 교회에 몰려들었고, 특히 우리 저 대전교회도 목사님 숫자만 뭐 8분이 피난 오고 뭐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우리 그 예배당에 이렇게 몰려들 정도로 이렇게 어수선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7년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순교로부터는 정확하게 9년 후죠. 9년 후에 우리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헌신적인 그 삶과 그 사랑과 희생을 교인들만이라도 결단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소가 끄는 구루마를 끌고 가서 삼방산에 있는 돌을 캐다가 우리 교인들이 직접 글을 새기고 해서 목사님의 그 순교비를 세우고 또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 돌이 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현무암돌인데, 삼방산 돌은 제주도에서 특이하게 이제 구멍이 없는 그런 돌이거든요. 그래서 그 돌을 해다가 목사님의 순교비를 세운 가장 오래된 그 목사님 기리는 그 비석이 또 저희 교회 마당에 지금 이제 안치돼 있죠. 대전교회에서 차로 6, 7분 정도 이동하자 큰 사거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 지금 큰 사거리죠? 예, 인향동 사거리입니다. 고산에서 우리 대정으로 오는 그 중간에 있는 곳인데요. 거의 대정읍이 다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지역은 과거에는 이게 지금은 도로, 아주 좋은 도로로 이렇게 뽑혀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가 소나무가 빽빽하고 또 이게 길이 없는 아주 그러니까 산길이죠. 아주 산길이 조그마한 그런 산길을 따라서 오셨던,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 이도종 목사님 후대 담임 전도사이셨던 정찬준, 지금의 그 당시 전도사님이고 지금 우리 정찬준 원로 목사님한테 여쭤를 봤더니 이 지역이 사람들이 잘 오려고 안 했던 그런 너무나 그 외진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지역을 통과해서 오시다가 이곳에서 이제 무장대를 만나신 겁니다. 박경식 목사님과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금은 큰 사거리로 변해버린 곳 인양동 사거리에 내려서 이도종 목사의 순교지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건가요? 예, 여기는 그 이도종 목사님이 그 생매장당에서 순교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이 내거리에서 무장대를 만나셨는데, 여기서 가까운 한 구억리라고 원거리 그런 데는 그 곶자왈 지역에 제3무장대가 주둔해 있던 굉장히 그런 그 위험한 지역이죠. 그런 지역을 목사님이 이제 통과하셔서 저희 교회로 오시려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순교하시게 된 겁니다. 지금 가로 세로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표석이. 그 가로로 한 50 정도, 또 세로로 한 30 정도, 이렇게 그 정도의 크기로, 또 밑에 또 주춧돌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도종 목사께서 순교하신 현장입니다. 이 목사께서는 1892년 9월 13일 에어룹 금성리에서 태어나셔서 1927년 제주 출신으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전라도와 제주 각 처에서 목회하시던 중 1948년 4.3 직후인 6월 16일에 고산을 출발하여 인성, 지금의 대전과 화순교회를 향하여 산길로 가던 중 이곳에 이르러 제3무장대들에게 붙잡혀 순교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여기에 이 표석을 세웁니다. 서기 2003년 6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노회 세움, 이런 이 표지석, 목사님 순교 터를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숲길을 헤치며 늘 오갔던 길, 제주 땅 곳곳에 뿌려진 기도와 헌신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이 길이 참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목사님 순교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순교, 이 당시 여기서 어떻게 순교하셨는가? 이도종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곳에서 제3무장대하게 부딪혔을 때 무장대원들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 교회 목사요 이렇게 했을 때 무장대원들이 목사는 우리하고는 원수니까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무장대 안에도 목사님을 알아보는 이 동네 분들이 계셨거든요. 목사님한테 은혜나 신세를 입었던 분들도 있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목사님이 돌보았던 화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교인 중에 또 한 분도 이 무장대 안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죽여라 이렇게 했던 무장대가 다시 말을 바꿔서 당신이 목사면 이번 전쟁에서 우리 측이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혹시 당신을 살려줄지도 모른다, 이런 요구를 했답니다. 그때 이도종 목사님이 아마 붙잡혔을 때 이미 순교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무장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되이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또 이렇게 거짓되이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또 우리가 많이 또 우리를 수경케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무장대원들이 이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박경식 목사님을 통해서 이도종 목사님의 순교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도종 목사의 전기에도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나옵니다. 1948년 6월 18일 금요일, 신방 준비를 위해 이도종 목사님은 집을 나섭니다. 원래 계획은 토요일 대전골 인성교회에 가서 잔 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하루를 앞당겨 출발합니다. 평소와 같이 비둘기색 두루마기를 입고 자전거를 끌며 인성교회로 향했던 이도종 목사는 성도들이 난리 중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걱정하며 급한 마음에 대로로 가지 않고 동리 뒷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도종 목사가 대정읍 무릉 1리 인양동 부근, 속칭 고린다리 근처에 다다르자 숲속에서 제산 무장대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순교하시지만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도종 목사님의 시신은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몽치라는 별명을 가진 무장대에 한 사람이 붙잡히게 되면서 이도종 목사님의 순교 당시의 상황과 생매장 당한 장소를 알게 됩니다. 박경식 목사님께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사실은 4.3 사건이 끝난 후에 제3무장대원 가운데 몽치라는 사람이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게 조서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의 순교 그 내용들, 또 그 몽치 때문에 또 목사님 생매장 당했더니 현장에 찾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몽치 그 증언에 의한 그 조서 기록 내용에 보면은 목사님이 죽음이 선포된 후에 목사님이 마지막 그 강연을 하셨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전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또 이러이러한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나는 비록 이렇게 죽지만 당신들은 이담에라도 나를 기억해서라도 당신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길 바란다 하면서 그런 류의 설교를 아주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그 우렁찬 목소리로, 전혀 죽음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그 무장대원들 앞에서 그런 마지막 설교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설교를 들은 무장대원들이 많이 놀라고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도종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근처에 일본군들이 그 파놓았던 개인 참모 구덩이가 있습니다. 글로 끌고 가서 목사님을 그 구덩이에 넣어서 목사님을 그 생매장해서 돌아가시게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끌고 갈 때는 열이면 열 전부 이제 단단히 도박 못 가게 결박을 해가지고 끌고 가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묶인 사람이 자기 치호를 직감해서 발버둥 칠 때 죽창으로 찔러 죽여서 죽은 사람을 대충 흙이나 풀가지로 덮어서 이렇게 그 시신을 그렇게 방치를 했는데, 이도종 목사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무장대원들이 놀랐는지 그 무장대 대장 명령으로 저 목사는 결박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박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 구덩이 있는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모시고 간 거죠.
이도종 목사님의 유창한 설교와 겉면에 숙연해진 무장대들은 이도종 목사님의 인격과 늠름한 모습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파놓은 구덩이에도 순순히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보고 잘못하는 일이라고 시종일관 미소를 지었던 이도종 목사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좀 범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 참모 구덩이들을 끌고 왔고, 그 구덩이에 들어가신 목사님은 결박도 안 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마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물론 또 자기 갖고 있던 성경책이나 모든 소지품들은 또 내가 필요 없으니 다 당신들 가지시오 이렇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그 구덩이에 그대로 엎드려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위로 흙과 돌과 풀가지들을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 출신 1호 목사님이 또 제주도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목사님이 이렇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함께 동행했던 감산교회 오성범 목사님께 이도종 목사님 순교지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제주 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기풍 목사님을 많이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기풍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의 일 활동을 많이 하신 그런 어떤 그 공적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이제 우리 이도종 목사님이 그 제주 출신으로서 이런 믿음의 이런 그 삶을 아름답게 마쳤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갖습니다. 이도종 목사님의 순교지 이곳에서 지금은 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지만 표지석 앞에 서 있는 이 순간, 목사님의 순교 당시를 떠올리는 이 시간이 경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표지석이 세워진 곳 바로 옆에 개인 참호 모양의 작은 구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경식 목사님은 이런 구덩이가 도로 공사로 인해 생긴 거겠지만 이도종 목사님의 순교지를 알리는 표지석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완전 산중이었죠. 산중 길이에 이렇게 목사님이 생매장 당하신 건데, 지금은 도로 공사를 하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이제 뭐 나무들도 다 사라져서 새로 밭도 개간되고 이게 정돈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옆에 보면 그 옛날 꼭 그 목사님 생매장 당했던 일본군 그 개인 참모 같은 구덩이가 바로 옆에 있어요. 꼭 그 형태입니다. 너무나 우연찮게 그렇게 그런 구덩이가 돼 있죠. 저런 구덩이에 목사님이 이제 생매장 당해서 순교하게 된 겁니다. 그걸 같이 이렇게 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프닝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말 그대로 개인 참모 모양입니다. 이게 풀가지들이나 이 쓰레기 정리하면 아마 오신 분들이 그대로 그 모습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특이하게 도로 공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조그마한 구덩이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거의 참모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거 보실 때는 그 옆에 구덩이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참호 모양의 작은 구덩이. 이도종 목사님께서 생매장 당했을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는 이곳이 참 가슴 아프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이도종 목사님의 순교의 정신을 알려주려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